뵙습니다. 한 주 잘 지내셨습니까? 어느새 1월도 셋째 주일입니다. 정말 시간이 빠르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1월 또 2025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은 우리 작년에 이어서 함께 나누었던 마태복음의 말씀을 계속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앞에서 우리는 조금 기억이 조금 가물가물할 수도 있지만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어떠한 사역들을 하셨는지 함께 나누었습니다. 주님의 모든 사역은 영혼 구원이었고 그것을 위한 모습이 다양한 사역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온 갈릴리를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 나라에 대해 가르치셨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실제로 모든 영혼들이 자유를 얻게 된다는 것을 각종 병고침과 귀신을 쫓아내는 모습으로 또한 보여주셨습니다. 하지만 많은 이들은 여전히 주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지 못한 채 그저 주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보고 예수님을 따라다닙니다. 예수님은 이 전국 각지에서 또 다른 나라에서 온 병자들까지 일일이 다 고쳐주시고 치유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 가르치십니다.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부터 나누게 될 이 산상수훈입니다. 예수님은 이 찾아온 무리들이 점점 많아지자 산에 올라가 앉으셨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산은 높지 않은 이렇게 작은 언덕 정도라고 봅니다. 주님이 그곳에 올라가셔서 앉으시는 모습은 대개 그 당시 랍비들이 이 제자들을 가르칠 때의 모습과 비슷합니다. 5장 2절에서 보듯이 예수님께서는 그 모여든 무리들에게 가르치실 것이 있으셨던 것입니다. 근데 이 2절의 표현이 좀 재밌습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입을 열어 라고 표현하고 있죠. 이런 표현들은 대개 사람들이 어떤 말을 기다리고 있을 때나 또는 어떤 중요한 말을 하고자 할 때 종종 쓰이는 표현입니다. 마태는 지금 주님의 지금 가르치시는 이 가르치심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가르치심은 모두에게 그 주님의 공생의 핵심 메시지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있는 모든 이들이 들어야 할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믿는 자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말씀이었습니다. 주님은 현상과 이적에만 집중하고 있는 이 무리들에게 그 현상의 의미와 그 실체를 가르치시고자 이 산상수훈을 교훈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근데 1절에 보면 또 다른 표현이 나옵니다. 좀 다른 반응이라고 볼 수 있는데 주님은 분명히 이 몰려던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셨어요. 제자들이 몰려들었잖아요. 그 무리를 보고 산에 앉으셨다라고 표현하는데 그 다음 구절에 보면 제자들이 나온지라고 표현합니다. 무리는 보이지 않고 분명히 무리를 보고 앉으셨는데 무리는 보이지 않고 제자들만이 가르침을 받고자 주님 앞으로 모여들었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주님의 가르치신 그 내용 역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삶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관심은 제자들에게만 국한되어 있었을까요? 하지만 이 산상수훈이 끝나는 마태복음 7장 28절에 보면 또 다른 반응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침에 놀라니. 무리들 보고 앉으셨는데 모여든 건 제자였어요. 근데 다 끝나고 나니까 무리들이 그 가르침에 놀랐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분명히 이 7장 28절에서는 무리들도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있었다는 것을 증거해 줍니다. 그 자리에 같이 있었다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 많은 무리 중에서 한 무리는 주님 앞으로 나와서 가르침을 받는 제자가 되었고 제자로 불렸고, 또 한 무리는 뒤에 서서 그 말씀을 듣고 있는 무리가 되었습니다. 두 그룹으로 분리시켜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제자들과 무리라고 불리는 이들의 차이는 무엇이었을까요? 주님 앞으로 나와서 말씀을 듣느냐, 아니면 한 발 물러서서 떨어져서 말씀을 듣느냐, 이 차이였습니다. 이것은 거리상의 차이이기도 하지만 마음의 거리를 의미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그저 좋은 말씀, 세상 살아가는데 도움되는 유익한 말씀 정도로만 여기면 그저 놀라는 것밖에는 달리 반응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가까이서 경청하며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할 때 그 말씀이 우리의 인생을 바꾸고 삶의 가치관을 바꾸는 능력을 경험합니다. 그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말씀과의 거리를 측정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와 주님의 말씀의 거리는 얼마만큼일까요?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얼마나 가까이 있습니까? 주님의 말씀에 감정이 움직이고 마음이 움직이고 삶이 움직이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놀라운 좋은 말씀 정도로만 와닿고 있습니까? 이전보다 조금 더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주님의 말씀을 좀 더 마음을 열고 듣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좀 더 강력하게 반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로 나오는 것도 결단입니다. 우리가 결단한 만큼 주님도 우리에게로 한 걸음 더 나아오십니다. 그런 믿음과 결단이, 행함이 우리 가운데 강하게 일어날 때 제자라고 불리는 자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또 하나 보게 되는 것은 그렇듯이 예수님의 주변에 제자뿐만 아니라 무리도 같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비록 그들은 가까이 나오지 않았지만 주님의 가르치심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르침에 놀라죠. 그리고 그 무리들은 8장 1절에 보면 가르침을 마친 주님의 뒤를 여전히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간격은 있었지만 따르는 이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많은 무리 중에 여럿이 뒤돌아서지만 또 그 중에 일부는 무리에서 제자로 돌아서는 이도 생겼던 것입니다. 아직은 무리들 중 한 명이지만 그 중 얼마는 제자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 무리들 속에서 주님의 말씀을 계속 듣고 기적의 현장을 따라다가 어느 순간 제자로 바뀌어지는 은혜도 그들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건 아무도 알 수 없죠. 주님만이 아시죠. 주님은, 우리는 사실 무리냐 제자냐 구별하고 나 자신은 어느 무리에 속했는가를 분별하지만 또 한편으로 주님은 그 멀리 떨어진 이들에게도 말씀을 전하는데 인색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여전히 제자에게도 무리에게도 말씀이 전해지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가르침을 적극적으로 배워야 합니다. 들어야 하고 그 말씀대로 살고자 힘써야 합니다. 그때 우리의 삶에서도 점점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겨져 나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또 전해야 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말입니다. 믿고 안 믿고는 사실 우리의 소관은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니까요. 다만 우리는 최선을 다해 복음을 전할 뿐입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무리들이 비록 주님께 가까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그들이 귀를 막고 눈을 막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한 발 떨어져서 듣고 있었고 보고 있었습니다. 왜 이야기를 하느냐?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늘 이 세상에는 안티 기독교인들이 있습니다. 그죠? 근데 그 안티 기독교인들의 대부분의 비판은 주님을 향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른다고 말하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비판입니다. 주님이 뭘 잘해서, 주님이 뭘 못해서가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저래? 교회가 왜 저래? 그래서 안티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교회를 선천적으로 싫어하는 이들도 있죠. 하지만 대부분의 안티들은 기독교인의 삶에서 예수님 믿는 모습을 보지 못함으로 인해 안티 기독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많은 성도들이 복음의 길에 걸림돌이 되었던 것입니다. 요즘 매스컴에 자주 등장하는, 한국의 정치판에 자주 등장하는 그런 모습들, 거기에 예수가 나오고 교회가 나오고 성도가 나오고 복음을 위해 살다가 왕따가 되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하지만 복음대로 살지 않아서 욕먹는 것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바라기는 많은 믿지 않는 이들이 주님께로 나아오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의 현장에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한몫할 수 있기를 정말 소망합니다. 삶으로 또 전함으로 그렇게 생명의 복음을 이 땅 구석구석에 전할 수 있는,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자녀들 다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또 기도합니다. 둘째, 복이 있나니. 예수님이 입을 열어 처음 가르치신 것은 바로 이 8가지, 우리가 잘 아는 팔복에 관한 내용입니다. 여기는 사실 11절에 한 가지 복이 더 있습니다만은 그 복은 마지막 8번째 복과 겹치면서 한편으로는 그 팔복 전체를 아우르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팔복이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우리말 성경에는 자연스럽게 뭐뭐 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만 실제로 헬라어 성경과 또 쉽게 우리가 잘 아는 영어 성경에는 blessed라고 되어 있습니다. 복이 있도다, 복되도다, 이렇게 이 말이 먼저 나옵니다. 그 말은 복이 있다는 말이 강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뭘 해서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이 있도다, 이런 사람에게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복이 있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복에 대한 이 구약의 말씀은 여러 곳에서 나오지만 특별히 복하면 떠오르는 첫 번째 사람은 아브라함이죠. 창세기 12장 2절 3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리라.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신명기 28장은 축복장입니다.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말씀을 청종하면 성읍에서도 들에서도 네가 들어와도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이게 구약이 말하는 복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에게는 대대로 이 부유하다는 것이 곧 사람이 인간적인 노력을 했거나 또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물질적이고 영적인 복을 많이 받았다라는 것으로 이해해 왔습니다. 곧 부는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는 큰 징표로 여겨졌고, 가난은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은 것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종교사회였던 유대에서는 11조도 못 낼 만큼 극빈한 자들을 따로 구별해서 그들을 공동초에서 소외시켜버리고 무시해버렸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복을 못 받았다는, 그러니까 하나님께 저주받았다는 의미로 이해했던 거죠. 근데 이런 구약적인 생각들, 이것은 알게 모르게 오늘날 교회 안에도 존재합니다. 하나님을 잘 믿으면 복받아 잘 살고, 신앙생활 제대로 못한 사람은 그렇지 않은 것처럼 여긴다는 것입니다. 물질적 풍요가 복의 기준으로 고정되어 버린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구약에서 말하는 복의 개념, 이 구약의 말씀은 시대적인 상황이 전제된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 그 땅은 사실 하나님이 다스리는 땅이 맞습니다. 그 가나안 땅, 하나님 주신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한 길은 오로지 하나님께만 달려 있습니다. 처음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실 때 이스라엘인들이 온전히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것을 말씀하시며 복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고 세상적인 방식으로 부를 축적하며 하나님 없는 백성처럼 살았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우리가 지금 나누었던 신명기의 말씀을 그대로 적용시킨다면 사실 그들은 모두 죽고 거지가 되어야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았잖아요. 실제로 그들은 범죄에서 나라를 빼앗겼고, 이 마태복음이 쓰여진 그 당시에도 그들은 강대국의 지배 아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자신들의 이 불신앙적인 모습은 돌아보지 않은 채 그저 뺏고 자기들 방식으로 누렸던, 가졌던 그 부를 가지고 이 세상적인 부, 외형적인 부를 하나님의 복이라고 착각하고 또 그렇게 믿도록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그 당시 부유한 자들이 자신의 부를 합리화하기 위해 갖다 댄 거짓 잣대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복을 주십니다. 그 복의 결과에는 물론 부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그 복이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하나님의 관점에서의 복이기 때문에 이 세상적인 관점에서의 복과 일치할 수도 있고 때로는 전혀 반대일 수도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사실 하나님이 주신다고 말씀하신 이 복의 핵심, 복의 근본은 무엇을 받았다 못 받았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게 바로 복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신 복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복, 세상이 말하는 부유하다, 건강하다, 평안하다 같은 이 복은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인해
따라오는 복의 부차적인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걸 잘 보여주는 것이 시편 1편입니다. 시편 1편에 이렇게 나오죠. 복 있는 사람은. 그곳엔 여러 설명들이 나오지만 결론은 시편 1장 2절에서 말씀하듯이 복 있는 사람은 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그에게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하나님의 돌보심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팔복에 나오는 복이 있다라고 하시는 이 말씀은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이며 또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팔복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현 상태를 의미하는 말이자 또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추구해야 할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팔복입니다. 그 첫 번째 말씀이 복되도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입니다. 팔복의 구체적인 모습은 다음 주일부터 나누겠습니다. 하지만 이 첫 번째 말씀만 보아도 성경이 말하는 복이 있다라는 의미가 세상의 복과는 확실히 다르다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난한 자가 복되다, 슬퍼하는 자가 복되다, 이 말씀은 어떤 면에서는 부담스러운 말씀이기도 합니다. 가난하다, 슬프다, 이건 우리가 별로 원치 않는 모습이니까요. 근데 주님은 왜 이런 이들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실까요? 그런 심령들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래서 복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가난하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슬퍼한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또 긍휼히 여긴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온유하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그 부분들은 하나하나 다시 살피면서 또 성경이 말하는 그 의미들에 대해서 나누겠지만, 지금 우리는 이 말씀이 분명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의 모습이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것을 믿고 사모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진리의 말씀을 하나하나 알아갈 때 그 말씀을 따라 살고자 하는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복되다 하시면 복된 겁니다. 그게 주님의 말씀이니까요. 세상이 줄 수 없는 이 복이 이런 심령들 가운데 임한다라고 말씀하시니 말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안에 이 복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왜 이런 심령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지, 왜 이런 심령들이 되어야 하는지, 그때 우리에게 임하는 복이 무엇인지, 어떤 것인지 모두 경험했으면 합니다. 그렇게 주님 안에서 복된 삶, 복된 신앙인의 모습을 갖추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읽으며 우리가 얼마나 세상 기준에 익숙한지를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저희의 힘으로는 도저히 소유할 수 없는 천국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만을 의지하는 가난한 심령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저희를 날마다 깨우치시사 세상의 것으로 만족치 않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생명 한 생명 사랑하며 더 간절히 복음의 매인자로 그렇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도 주님을 따르며 소망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